찬미 예수님,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베틀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했죠. 근데 매해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세상 달력으로는 12월이 마지막인데 교회력으로는 대림 시기부터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되죠. 예전에는 이거 사실은 마음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정말 하느님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깊은 통찰이 아닌가. 세상적으로는 끝나는 것이지만 하느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시다. 하느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는 끝이지만 그 끝에는 항상 새날이 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잘 맞이하고 싶죠. 예전에 제가 독서할 때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독일 신비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성탄에 대해서 말할 때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 그것만을 기억한다면 그거는 무의미하다. 그때 한 번의 성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성탄해야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도 성탄을 맞으면서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성탄하시도록 잘 준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흙과 진흙을 빚어서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러죠. 성서 안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것을 생각하면 꽃도 살아있고 여기 강아지도 살아있고 나라는 존재도 살아있어요. 근데 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면서 꽃이 살아있는 것과 강아지가 살아있는 것과 내가 살아있는 것 존재 의미가 다 틀리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가 돼서 이 지상에 하늘이 땅이 돼서 내려오시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러 오십니다. 예전에 제가 한 달 피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한 달 피정을 하면서 그 이냐시오 그 피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복음 그 텍스트 안에 들어가서 그 주변 환경의 모든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라고 하셨어요. 그 이냐시오 묵상할 때 지도해 주시는 그 예수의 신부님들은 적극적으로 그 복음 안에 들어가서 제자들하고도 대화해보고 모든 상황 안에서 자꾸만 말을 걸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아기 예수님 성탄을 묵상하면서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아기 예수님이 성탄하는데 제가 그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하셨던 그 말씀은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우리 다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이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들에게 신적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신적 생명.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만 여기 토끼가 살아있고 꽃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이거는 틀리잖아요. 이 피조물 안에는 신적 생명이 없는데 하느님은 나에게 신적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묵상이 이렇게 되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그 신적 생명이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의 그냥 이 육의 존재 자체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자와 신자가 아닌 사람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내가 신앙인이 되었다는 거는 정말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바오로가 고백했듯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이 신적인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 창설 신부님의 면역무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 그 신적 생명으로 살으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그의 그 한 달 피정 동안 그 성서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신적 생명으로 다시금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때 그 성전으로 가셨다가 요셉 성인과 성모님이 같이 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3일 밤낮을 너무 애를 태우면서 예수님을 찾으셔요. 근데 성전에 와서 보니까 학자들하고 예수님이 대화하고 계셨죠. 근데 성모님이 그 소년 예수님을 보고 얘야 내가 너를 찾느라 우리가 너를 찾느라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르느냐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순간에 그 하신 말씀이 참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성모님은 육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너를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애를 태우면서 찾았는지 아느냐 그렇게 육적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신적 차원에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 모르셨습니까? 당신 존재를 신적 존재를 성모님께 이렇게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 달 피정 내내 성경 안에서 보면서 지내면서 우리 지도해줬던 그 신부님께서 항상 복음 텍스트를 주면은 거기에서 이런 거 묵상해 보세요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는데 어느 날은 베드로의 고백 그 마테오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가다가 요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당신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님 선생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저를 지도해 줬던 신부님께서 수연님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2가지 답을 받아오세요. 그러시면서 수연님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답을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한테 루시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저 루시아는 누구입니까? 그거를 답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이게 계속해서 신적 생명에 대한 묵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한테 물으셨을 때 저는 즉시 주님은 저에게 있어 신적 생명이십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제 안에 예수님의 그 신적 생명으로 사는 예수님이 없으면 저는 정말 허수아비고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저의 진짜 생명, 신적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답이 탁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즉시 예수님한테 예수님에게 있어서 저 루시아는 누구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누구죠? 하기도 전에 그 예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어 저는 누구죠? 할 때 청청병력 커다란 음성으로 나다 그러셨어요. 나다. 루시아에게 당신에게 루시아는 누굽니까? 그랬을 때 나다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사실은 묵상하기 전에는 예수님에게 있어 루시아는 누구죠? 이렇게 했을 때 즉시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아침에 꿈을 꿨는데 사실 이 묵상하기 전에 꿈에 제가 이렇게 안경을 꼈는데 이 안경 알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주님이 나다라고 하셨을 때 이 3차원이 다 박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기 내가 있는데 예수님과 제가 나다라고 했을 때 이 마치 이 통유리가 깨져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분과 제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다. 한 몸이라는 거를 이렇게 느끼게 됐는데, 근데 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런데 왜 저는 예수님을 느낄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 잘 못 느끼는데요. 예수님이 나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 안에 일치되어 있으면 제가 그 예수님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못 느끼게 했던데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거는 너하고 내가 0.0001도 오차 없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어서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종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틈이 있어서 그러면 이게 2장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텐데 이게 완전히 일치되어 있어서 2장이 한 장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네, 제가 주님이 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바뀌었었어요. 모든 사람들 안에 그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모든 사람들 안에 신적 생명으로 하느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존귀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신적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살아있는 거와 강아지가 살아있는 거와 인간이 살아있는 게 이렇게 틀리는구나. 이제 그런 체험을 했죠. 그러고 또 텍스트를 주셨는데 그 시모님께서 구마하는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잖아요. 근데 그 텍스트를 주시면서 지도 시모님께서 수연님, 이 이냐시오 피정이 수연님 생애 마지막 피정일 텐데 이 텍스트 들고 가서 수연님 안에 있는 그런 마귀가 있다면, 어두움 그런 거 있다면 그거를 완전히 예수님한테 다 쫓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내 일생의 마지막 한 달 피정인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
제가 성체 앞에 가서요.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제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제가 이 피정, 다시는 한 달 피정, 이게 마지막인데, 제 안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 그 사랑을 반대하고 있는, 조금이라도 어둠이 들어와 있다면, 예수님 이번 피정에, 이거 다 몰아내 주세요. 제가 진심으로 주님, 정말 제 안에, 어떠한 어둠도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이렇게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진짜 무릎을 꿇고 주님한테 애원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주님이 오셔서 저를 갑자기 그냥 툭 치시더라고요. 툭 치시면서 저한테, 누시아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면서 내가 내 안에 있는데, 그러면서 그 어둠이 이렇게 있을 수 있냐? 그러시면서 너가 그렇게 애타게 바라는 거, 마귀 어둠이 너 안에 자리 잡지 못하는 거 2가지만 유념해라. 그러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가지가 뭐예요? 라고 했더니,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너보다 더 존귀하다. 모든 사람들이 너보다 더 훌륭하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너 눈에는 하찮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이 너보다 더 존귀하다. 그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나보다 더 존귀하다고 그렇게 바라보래요. 그러면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너가 세상 살면서 너가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자다. 너가 이 세상에서 너 자신이 가장 작은 자다. 이거를 잊지 말라고. 그러면 어떠한 악도 너를 침범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피정을 한 달 피정하면서 이 말씀도 제 마음 안에 잊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어떤 거를 하느님 반대해서 하는 그런 모습, 교만, 마귀의 가장 우두머리가 교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진짜 우러러 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제가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탄해서 오시는 이런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도 이런 신적 생명, 예수님이 나에게 올해 다시 이렇게 내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나에게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성탄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주님이 더 준비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내 마음 안에 이 자리를 잘 준비하면서 지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우리 이베드로 선생님 통해서 또 새롭게 알아듣게 된 거는 하느님이 우리를 성경에 보면 하느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진흙을 빚어서 숨을 불어넣어서 그 숨이 하느님의 생명이죠. 그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근데 인간을 이렇게 유리가루로 만든 게 아니라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이 진흙, 흙의 영성이 있어요. 그게 우리 수혜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그게 참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하느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는데 이 흙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흙은요, 흙은 모든 생명을 품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루 생활하면서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근데 콩나물 먹고 쌀밥을 먹고 밥을 먹고 콩 먹고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그런 생명이 다 흙이 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흙이 품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드셨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을 품으라고. 모든 생명을 품을 때, 내가 생명을 품을 때 하느님이 나를 흙을 빚어 만든 인간의 어떤 품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하는가? 이 품을 사람이 없어서 만약에 키우는 강아지라도 있으면 자살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근데 내 마음 안에 품어주라는 거야. 모든 것을 이렇게 품는. 그게 하느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생명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나는 요즘 뭘 품고 있지? 나는 어떤 걸 품고 있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여러분 뭐를 제일 먼저 생각해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품고 있는 거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일어나면서부터 돈 하면은 그 사람은 돈을 품고 있는 거고, 예.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 뭐 먹고 사나 먹는 거, 예, 거기에 제일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지내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흙이 주는 또 이렇게 영성이 있는데 흙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씨앗이 흙에 묻혀서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흙에 묻혀서 이제 이렇게 아름다움을 드러내는데 그렇게 훌륭한 흙이지만 그 흙을 야, 넌 참 훌륭하다. 그러면서 흙을 떠서 선반 위에 올려놓고 야, 너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흙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발 밑에 있죠. 모든 사람이 흙을 밟고 살아요. 하다못해 모든 벌레도 흙을 밟고 있죠. 흙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흙의 영성은 모든 생명을 떠받들어 섬기는 사랑을 하더라고요. 그 흙이 제일 바닥에 있으면서 모든 생명을 받쳐주는, 떠받들어서 받쳐주는 이런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피정 동안에 예수님이 너 마귀가 너 몸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모든 사람들을 우러러 보는 모든 생명을 모든 사람들을 우러러 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그랬는데 그게 바로 흙의 영성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이 흙이 모든 거를 다 모든 것이 흙을 밟고 거기서 발화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흙은 모든 생명을 받쳐주는 떠받들어 섬기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흙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흙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글쎄요, 요새 우리 수녀원에서는 오륜대 사는데요. 우리는 뒤에 이렇게 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 나오면은 다 이렇게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 다 묻거든요. EM 뿌려서 다 이렇게 발효를 시키는데, 이 흙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 우리가 못 먹는 거, 더러운 거,
우리 음식 찌꺼기 다 흙에다 갖다 묻거든요. 묵으면 그 안에서 흙이요, 다시 같이 썩으면서 더 좋은 흙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흙은 이렇게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요, 우리가 할머니들, 이제 손주들이 나가서 놀다가 이렇게 무릎이 까지면 흙을 발라주셨거든요. 그걸 치료처럼. 그러니까 이 흙이 갖고 있는 힘은 이렇게 치유하는 힘이 있죠. 근데 그 이렇게 이렇게 음식 찌꺼기를 흙에다 묻는 거하고 모래에다 묻는 거하고 틀리죠. 모래에다 묻으면은 더러운, 아니 그 찌꺼기들이 썩나요? 모래에는 안 썩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 하느님이 많은 사람들의 이런 만남을 이렇게 하시게 하셨죠. 그런데 가족, 예, 이렇게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긴 참 쉬워요. 근데 가족 관계 안에서 썩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부인 같이 썩는 거, 같이 이렇게 썩어 줄 수 있나요? 같이 썩을 때 그 남편 너무너무 힘들고 그 부인 너무너무 힘들어서 외면하고 싶을 때 많죠. 그래서 요새 이혼하는 부부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이혼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약점을 품지 않고 같이 썩으려고 하지 않고 너 따로 나 따로 우리 인생 그냥 터치하지 말고 각자 살자. 그러니까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썩을 때 그 남편 나하고 너무 맞지 않고 그 부인이 나하고 너무너무 생활 습관이나 모든 것이 맞지 않아도 그래 함께 부딪혀서 함께 이렇게 썩으려고 붙잡고 함께 썩을 때 거기에는 더 좋은 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새 땅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흙에 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 안에 신적 생명,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도록 항상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으로 신적 생명으로 계속 바꾸는 거 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내 자아로 살면은 그거는 이 다음에 하느님 나라 갈 때 내 자아로 산 사람은 그 좁은 문을 통과를 못 하거든요. 근데 내 자아가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신적 생명이 이게 살아가도록 한번 훈련해 보세요. 그러면은 참 신기한 일이 많죠.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서 예수님의 신적 생명으로 예수님이 해 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느님이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느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하느님이 우리를 이렇게 흙으로 빚어 만드셨다 그랬는데 정말 내 존재 자체가 이렇게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느님이 우리 안에 이미 다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을 내가 어떤 것이든지 품어 사랑하고 모든 생명들을 떠받들어 섬기고 모든 어떠한 것이 어려움이 와도 같이 썩으면서 가려고 하면은 그 안에서 성령께서 움직이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이렇게 사는 이 신앙의 삶이 그래서 우리는 참 이렇게 행복한 것 같아요. 어디서든지 하느님과 함께 하면은
거기에는 정말 이게 절망이다가 아니고 절망 끝에 희망이 있고 여기에서 정말 여기 더는 아니다 싶지만 그 안에서 하느님이 길을 열어 가시고 또 길을 열어 가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성탄을 여러분들이 또 잘 맞이하시면서 정말 하루하루 우리 삶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사는 거, 그게 진짜 삶이거든요. 나는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사는 그 삶을 이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제 제가 아는 분이 강의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당신이 이렇게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영화 배우 하시면서요. 그분의 목표는 정말 이렇게 대종상을 받는 게 자기 삶의 목표였대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영화를 배우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았는데 요. 연말에 대종상 시상식이 있잖아요. 근데 대종상 시상식을 하는데 그 대종상을 딱 받았는데 그 받는 순간은 너무 기쁜데 받고 나서 이분이 너무너무 우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대종상 하나 받기 위해서 내 삶을 지금까지 여기에다 이렇게 다 투자를 했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요, 상을 딱 받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마음이 우울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성공 디프레스, 성공 우울증이라는 이런 병을 앓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다해서 삶을 살지만 하느님의 신적 생명을 모르면 자기 삶을 다 투신해서 살지만 어떤 기쁨의 삶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환희의 찬미가 나오고 환희의 기쁨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순간만 기쁘고 나머지는 다시 우울증을 앓게 된다는 이런 거를 보면서 그 옛날 그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했죠. 인간 마음 안에는 하느님의 이름을 한 공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이렇게 하느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공허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허감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하고 그 공허를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채우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채우려 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채웠지만 거기에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허한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하느님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으로 내가 채워지면 신적 생명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이지만 내가 그것을 하느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 하루하루가 하느님과 일치돼서 가는 그러한 삶이 진짜 삶이고 이 나라는 존재가 나가 점점점 허물어지고 나는 점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커지는 그런 삶이 이게 진짜 삶으로 가는 삶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때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수법은 뭐냐면요. 바쁘다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부터 모든 사람들이 바쁘다 하고 사는데 이게 마귀가 하는 그런 수법이라는 거죠. 바쁜 중에도 지금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어디를 향해서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어디인가,
이것을 챙기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내 삶이 하느님과 일치되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제가 강의 가서 우리 다 살아있는데 왜 사시죠? 왜 사세요? 그러면 글쎄요. 그냥 거의 대부분 말씀을 못 하시죠. 속으로는 아유 죽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또 아유 아이들 책임져야 되니까 애들 때문에 삽니다. 그렇게 말씀 속으로는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왜 사는지 그거는 우리 선조들은 옛날에 그 요리문답 거기에 그런 것들이 아주 잘 조목조목 나와 있었어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느뇨 그렇게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사람은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느니라 이렇게 답이 되어 있었거든요.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하느님을 공경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제가 요즘은 저도 나이가 먹고 또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뵙잖아요. 근데 가장 감동받는 건 뭐냐면 그분의 죽음의 모습. 네. 제가 아는 자매님이 엄마를 모시면서 그 엄마가 고생을 참 많이 하셨대요.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 엄마 손에는 항상 묵주가 들려 있었대요. 엄마는 항상 묵주를 하시고 몸이 아프셔도 묵주 돌리시고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하느님 생각하시고 묵주기도 계속 하시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한 6개월 있다가 임종하셨는데요. 임종하실 때, 네, 그 하실 때도 끝까지 묵주를 손에 띄질 않고 손에 꼭 들고 묵주 기도하시면서 임종을 하셨는데 그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병실에 장미향이 엄청나게 짙게 났대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잠깐 왔다 갔는데 오빠가 이 향수를 뿌렸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엄마가 평생 묵주 들고 기도하시고 하시면서 임종하신 거기에 장미 향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를 많이 이루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많이 해서 내 이름을 날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삶에서 하느님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 갈 때 가장 행복하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네. 그래서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살아가시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게 참 중요하다 그랬는데 우리 이베드로 수녀님은 항상 아버지 등에 업혀서 교리를 배우셨대요. 근데 그 아버님이 무명 순교자 후손이라 그랬죠. 근데 수녀님이 어릴 때 그 수녀님을 얻고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밭에 논두렁 이렇게 밭두렁 얻고 다니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버님이 하루는 그 부활 생명을 설명하시면서요. 그 밭에 그 콩이죠. 그 콩을 이제 맺어진 콩을 따오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콩을 따가지고 콩을 딱 보면은
파란 콩이 볼록볼록 3개 있는 게 있고 볼록볼록 5개 있는 게 있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근데 그 콩이 어떤 거는 그 안에 파랗게 생명을 다 갖고 있는 콩이 있고, 어떤 거는 그 안에서 까맣게 죽어 있는 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녀님 아버님은 설명하시기를, 야, 사람이라고 사람 탈을 썼다고 다 사람이냐? 여기 봐라, 콩 탈을 썼지만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 있고 죽어 있는 것이 있다. 하느님은 이 모든 하느님께서는 비를 주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셔서 똑같이 사랑했는데 그것을 잘 먹어서 이렇게 파란 생명을 만들어 놓은 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콩은 그 콩탈 속에서 너무 게으르고 자기가 받아 먹어야 되는 것들을 받아 먹지 못해서 거기서 새카맣게 이렇게 썩어 있다.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은 이 콩을 다시 땅에 넣어서 걔가 썩어서 다시 싹이 올라올 때 살아있는 거, 이게 있는 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다. 근데 너가 이렇게 이 세상의 삶을 생명을 가득히 담아서 살아야지, 하느님이 주시는 모든 이런 모든 것들을 게을러서 받아 먹지 않아서 이렇게 죽어 있는 콩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사람 탈을 써서 사람이 아니고 인간다울 때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우리가 꼭 기억하는 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신적 생명, 하느님의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하느님의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그 신적 생명으로 사는 거를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안 되면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고난이 오거나 힘들면은 하느님을 믿었는데 왜 하느님은 나한테 축복하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건가? 그러면서 하느님을 또 뭐 버리듯이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느 목표를 향해 갈 것이고 또 내 안에 하느님이 어디 계신가, 내 안에 신적 생명으로 하느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 신적 생명을 내 안에서 키워가야 되죠. 그래서 그 키워서 정말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안에 하느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느님이 드러나시도록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매일매일 생활하시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콩나물에 물을 이렇게 놓으면 물이 쭉 빠지죠. 근데 콩나물은 커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이 넣어주신 그 신적 생명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부르면서 하느님께 신뢰하면서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하느님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그러한 삶으로 올 한 해도 주신 모든 은혜 감사하면서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제가 우리 예수님 이 마음 같아서 어느 날 인터넷에서 글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를 묵상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야, 나는 너 자신의 비참,
네 마음의 싸움과 고뇌, 너의 몸의 불편과 병들을 나는 알고 있단다. 너의 비천함과 너의 죄도 나는 환히 보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나 내게 말하고 싶다. 지금 그대로의 너가 좋으니 나를 사랑해 주렴. 언제 어느 때나 열심할 때나 메마를 때나 충실할 때나 불충실할 때나 나를 사랑해 주렴. 네가 만일 완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린다면 너는 아무리 기다려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리라. 내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의 마음만을 원한다. 물론 조금씩 너의 영적 진보를 계획하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그대로의 너가 좋으니 나를 사랑해 주렴. 사랑하는 내 아이야, 나는 너의 마음만을 원한다. 너의 학식, 너의 재능, 너의 능력, 그런 것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 내가 너에게 보고 싶은 것은 사랑으로 일하는 너 자신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덕이 아니다. 덕이라면 내가 네게 줄 수도 있다. 그러니 덕이 있던 없던 얽매이지 말아라. 나는 지금 너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아이야, 서둘러 열어주렴. 너의 가련함을 핑계 삼아 문을 열지 못할 때 그것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은 네가 나를 의심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할 때 내 마음이 상한다. 제발 낮에도 밤에도 나를 끊임없이 생각해 주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사랑 때문에만 행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아이야, 어쨌든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대로의 너가 좋으니 나를 사랑해 주렴.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